예, 오늘 말씀은 성령과 십자가의 묘미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십자가의 묘미가 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성가대원 중에 한 분이 오늘 펜테코스탈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빨간 걸 맸습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50일을 의미합니다. 50일 만에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성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성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더 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 성신은 또한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느낀 것이 있다면, 받은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됩니다. 그 이해의 시작이, 그 잘못된 오해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많은 신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 체험,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그런 체험으로 분명히 믿음을 얻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성령을 오해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잘못 받아들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주신 것 1절과 2절을 보면 120명의 그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강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펴셔야 합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 말씀 뭐냐면 아마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 장면에 대해서 그림 그려놓은 걸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120명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 위에 불이 있습니다. 근데 불의 모양을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위해 한 사람 위에 그런 불의 그 혀 모양이 위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불의 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혀라고 말씀합니다. 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글로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글로사라는 것은 혀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삼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이 혀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혀라는 건 신체의 기관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혀를 영어 번역시켜 놓은 걸 보면 텅으로 번역했습니다. 텅이라는 건 혓바닥입니다. 동시에 혀라는 것은 언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종종 이런 질문 당하실 텐데 옆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What is your mother tongue? 이렇게 합니다. 너의 모국어는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람의 혀, 그것도 되지만 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한다는 겁니다.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3절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치 불의 혀라고 그러지만 불의 말, 불의 언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언어, 불의 말과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데 그 각 사람 위에 불의 말과 같은 것들입니다. 불의 혀와 같은 것들입니다. 불의 언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들 위에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다른 언어도 제가 좀 전에 3절에 설명드린 것처럼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말이라는 겁니다. 언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 성령의 임재 증거가 불, 즉 말로, 불의 말로 지금 제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언어로, 우리가 쓰는 언어로, 우리가 쓰는 말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저가 우리들의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 길게 약 16개의 언어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해서 언어를 했다는 거냐,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가 독일어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독일어를 했습니다. 독일어를 해서 독일에 온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다른 외국어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대 말을 하고 아라비아 말을 하고 헬라 말을 하고 라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을 사용했는가 더 중요하게 나옵니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의 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도 하고.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의 증거로 말씀하셨는데 그 언어는 우리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쓰는 말이라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신비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말하시려고 이 말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언어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언어였습니다. 한 가지 말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와 같이 똑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게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복잡하게 하셨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탑을 쌓지 못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죄의 결과로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령 강림절날 그 언어를 서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죄가 용서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간은 오늘도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탑을 쌓으신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의 탑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의 용서의 결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증거, 그것이 뭐냐? 바로 언어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말이 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방언입니다. 이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어가 다르면 정신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정신이 다르면 문화가 달라집니다. 문화가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 똑같은 동양인입니다.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 사람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나 언어가 같아지면 문화사적으로 사람은 정신이 같아집니다. 정신이 같아지면 문화가 같아지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게 뭡니까? 언어가 하나 되는 것이지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방언은 있습니다. 부부가 천사의 방언을 합니다. 천사의 방언을 하지만 부부가 매일 밤 싸운다면 그건 방언 아닙니다. 방언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갔다 온 경험을 했습니다. 천국 갔다 온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그 말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해한다면 그 체험은 정신적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은 못합니다.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도 누구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준다면 그 말이 방언입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오늘도 누군가 나를 비난합니다. 저주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못할 짓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기도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방언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속에 많은 신자들 속에 영적 은사가 있습니다. 그 영적 은사를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을 저급하게 취급합니다. 심지어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고린도 교회 예를 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10절을 보면 너에게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믿음이, 병 고치는 것이, 능력이, 예언이, 영 분별함이, 방언이, 방언 통역하며 은사가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사를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 은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비밀이라는 겁니다. 신비라는 겁니다. 너가 맡아서 너가 귀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6절에 보면 서로 자랑했습니다. 자랑할 뿐만 아니라 7절에 가면 내가 이런 은사 받은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성경 많이 봐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착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도교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파가 나옵니다. 베드로파가 나옵니다. 아볼로파가 나옵니다. 예수파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런 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파가 나와서 그들은 서로 갈등했습니다.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법적 소송을 갔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믿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상한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영 분별함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통역하는 걸 주셨습니다. 방언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은사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뭐냐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바울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에게, 베드로에게,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상한가입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사람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1절에서 4절을 보면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분명히 구원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은사가 있게 영적인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은사를 받았기에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교회 속에 가장 사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적 체험으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거짓입니다.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은사는 절대로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언을 해줍니다. 또 우리 중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일이 해결됩니다. 죽음의 병에서 살아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환상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언에 집착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종 은사가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보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우상으로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파가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파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강력한 영적 은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착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일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도 보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특별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기적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남기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에 제자들이 떡을 나눠준 기적의 참여자가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신 기적이 있은 다음에 4,000명을 또 먹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때는 물고기 2마리, 떡 7개를 먹이셨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8절에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이 내가 5,000명과 4,000명을 먹인 걸 기억조차 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기적에 참여한 자들인데 믿음이 작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 또 책망하십니다. 내가 떡 띠던 일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히려 너희의 마음이 둔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나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마저 떠나가려느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떡을 먹었습니다. 기적에 참여한 자들이 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납니다. 5,000명이 떡을 먹고 4,000명이 떡을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 법정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친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떡 먹은 자들입니다. 물고기 먹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에 집착하면 예수는 없습니다. 기적에 집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나에게 방언이 주어지고 신유의 은사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졌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방언이 주어지지 않고 신유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유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사는 마구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구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입니다. 저 인구로도 있을 텐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은 처음에 저 미국 아마 중서부 지역에서 구두수선을 하셨습니다. 구두수선 하는데 그 구두수선이 어떤 일이었냐면 이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 나이가 들면 그 다리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약간 짝짝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사가 처방전을 이제 해주면 그분이 신발을 늘켜주든지 줄여주든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평상시에 자기가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분이 어디서 기도하면 발이 늘어난다. 그걸 한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그 노인들이 오면 그 다리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짝짝이 다리가 된 거를 맞춰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궁금하시죠? 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선한 마음으로 각종 은사를 사모하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암 환자도 고쳤고 신유, 환상 뭐 다 했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많은 은사를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에게 끝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끝없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은사를 행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은사를 갖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은사를 이용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때로는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협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잊지를 않습니다. 이 은사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은사를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은사 받았다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은사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왜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반드시 두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것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은사를 지키려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그 은사를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 열매입니다. 제가 수없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은사를 받았다면 자비하셔야 됩니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온유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 은사가 있어야지만 그 은사를 지켜낸다는 말씀입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받는 것은 오로지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만 성령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오늘 본문 갑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성경 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어지는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할 때 교회가 17절하고 18절만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해서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읽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이 당할 심판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요엘서 그대로 인용해 온 것이 됩니다. 그러나 21절에 희망이 있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요엘서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환상 봅니다. 예언합니다.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받습니다. 동시에 저주와 사망이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환상을 볼 수 있고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고 심판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구원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체험,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은사,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쉽게 해석합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에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이 살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오늘 매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나의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내 십자가 지고 내 남편의 십자가 지고 자식의 십자가 지고 내 사업의 십자가 지고 내 마음의 어떤 죄된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한 번은 질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못 집니다. 우린 자주 포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조선시대 때에 남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에서 벼슬을 하다가 낙향을 했습니다. 낙향을 하니까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집 뒤에 큰 저수지가 있었고 대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벼슬아치가 낙향해서 할 것 없으니까 대나무 낚시를 만들어줬습니다. 낚시질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벼슬아치였으니까 낚시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낚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법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사람도 법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사람 낚시 바늘을 이렇게 끼는 겁니다. 낚시 바늘 끼는 법도 가르쳐. 뭐 많은 사람들이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낚시하러 가면 뭐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뭐 하루 종일 해봤다 어떨 때 운 좀 한 마리 잡아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구만 옆에 한 사람이 지나가더니 낚시대를 달라 그럽니다. 달라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 낚시대 갖고 낚시를 했습니다. 한순간에 수십 마리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남구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잘 잡습니까? 나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나는 당신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낚시하는 묘를 배우라고 합니다. 묘. 묘가 뭔지 아시죠? 어려우세요? 묘. 묘 다음에 뭐가 있으면 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를 배우라는 겁니다. 묘라는 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묘라는 것은 가르쳐 줄 수 없는 겁니다. 묘라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묘라는 것은 당신이 수없는 법에 따라서 수없이 법에 따라 해다 보면 묘가 생긴다는 겁니다. 묘가 생긴다는 법에 따라서 수없이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묘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맛을 안다는 겁니다. 낚시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묘라는 것 배울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나의 십자가로 사는 것은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로 살으셔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지겨울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입니다. 생선 한 마리 못 잡을 수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묘가 생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십자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묘미가 생긴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찾아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사는 사람, 내 십자가로 지고 갈 때에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열매를 읽어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금지할 법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병드셨습니까? 자식이 속썩입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신자들은 문제 해결점이 어디 있냐면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면 얻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가지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열매를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거 달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이 취할 것이 무엇인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판단하시는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